말씀 우리 창세기 2장 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6절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3, 4년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복음 누림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 지속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 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이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여러분 깨달았다고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나 문장, 성구를 이렇게 계속 묵상해가지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게 삶으로 연결돼야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번 그냥 여러분 알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누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평생 돼야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에 24시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정말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 모든 답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하는 신앙생활,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럼 그 문제, 답, 이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다른 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했는데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걸 에덴 사건. 우리가 좀 주변에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선악과 사건. 그리고 우리 신자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근데 여러분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충 알아갖고는 여러분 그 적용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을 정말 구구절절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그리고 원인의 내용은 뭐고 결과의 내용은 뭐고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그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충 알아갖고 되겠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그거를 그냥 예수 믿을 때 한 번 듣고 평생 못 들어본 사람 많아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 10중 8구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을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완전 승리하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때 그걸 대충 알아갖고 어떻게? 왜냐면 창세기 3장 속에 다음 주에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이 창세기 3장 오늘까지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좀 넓게는 4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성구를 얘기하고 거기에 내용을 얘기하고 계속 연이어서 설명드리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에 대한 거, 이 답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이것도 너무 지금 뭐랄까 좀 이렇게 그냥 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는 정도는 되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구원 받았을 때 예수 믿었을 때는 그것이 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여러분 한번 상고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약 성도들은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을 잡는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줬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면 피언약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피언약인데 실제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단어, 사건, 모든 일들이 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하게 그냥 창세기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말라기까지 설명을 한다니까. 얻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 피언약으로 설명한 게 제일 많고, 세절기로 요즘에 나오는 세절기, 성막, 뭐 이게 다 그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고, 이거를 창세기 3장을 빼놓고는 구약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잡고 승리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거를 대충 알아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때로는 피언약으로, 때로는 언약계로, 때로는 어떤 뭐 노뱀으로, 때로는 도피성으로, 때로는 뭐 제단뿔로 이렇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왜냐면 잊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의미 잊지 말라고.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한두 번 고백해갖고는 안 되죠. 계속 고백 선포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인물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게 잡았느냐가 그 사람이 승리하냐 못하냐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 베드로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주는 그리스도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실제화시킨 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이 40일 동안 그게 느껴져요. 아, 주님이 이 제자를 베드로를 중심해서 그 제자들, 70인 제자들, 그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그걸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승천해서 가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그거를 계속 줄기장창 그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니까.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니까. 자,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다 조금 한다면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제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이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에덴을 잃어버릴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그것을 그래서 동산,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내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 줬다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를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나오잖아요. 참 저는 이 하와가, 뭐 아담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따먹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몰랐어. 뱀이 와서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묻죠.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뭘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의미까지 알아야 돼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말씀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 계속 고백 선포시키는 이유는 그리스도 의미 대충 알아갖고 안 되니까. 완전 삶의 일에 모든 것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이 계속 여러분에게 영향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왜 노아 홍수 시대? 정말 하나님 떠나면 그 인간 멸망한다는 거. 완전히 자신도 멸망하고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다 멸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여기에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핵심 단어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이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안 해요. 사람과 함께 안 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네피림 시대가 됐고, 그리고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멸망하고 가정과 가문과 이 사회와 국가와 시대가 다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여러분 죽어 있었다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 지금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음의 성실함으로 바르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도 핵심이 1절이죠. 죄홀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오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데 뭐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도 우리는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뭐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를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16, 17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의지를 안 해. 이 성령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근데 어느 정도 교제되느냐? 24시 교제돼야 돼요. 24시. 그리고 평생 교제돼야 돼요. 평생.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성령과 교제가 돼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된다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교제가 단절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여러 가지. 예,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결과로 다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냐. 이게 다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남으로 오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결국은 죄와 저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사단에게 자꾸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혀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건 눈에 안 보이고 이건 눈에 보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건 눈에 보인다니까요. 물론 내세 문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 생활을 자꾸 한다니까. 우리 구원받았어도 자꾸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이 천국 생활.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이 결과로 나온 거를 이 눈에 안 보니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
자, 창세기 3장 7절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거 뭐예요?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입는 게 우상숭배고 미신이고 각종 종교고, 우리나라 같으면 고사고 제사고 이런 것들이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입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악몽도 꾸고 환청도 들리고 환영도 보고 가위 눌림, 빙의,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난대요. 지금 의외로 요즘에 이 가위 눌리는 사람 많고, 이 빙의 체험하는 사람, 빙의는 귀신과 함께 동거하는 걸 빙의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생들 보면 예전에는 뭐 분신사발하라 해갖고 기승 부르는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요즘엔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귀신을 불러서 몸에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내보내는 건 못합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나가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이들이 큰일 나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게임으로 장난으로 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그래서 이 세상 그게 뭐가 됐냐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 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다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그래서 그게 나쁜 거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고사 문화, 제사 문화가 그냥 뭐 우리가 뭐 제사 문화가 뭐예요? 겉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조상을 섬기는 거. 그래서는 여러분 제사 안 지내면 뭐 완전히 불효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조상도 무시하고 사냐 뭐 이렇게. 완전히 뭐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없냐 막 이랬는데, 그 조상 섬긴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을 지옥 보낸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무화과나무 뒤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심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자꾸 뭔가 숨으려고 하는. 그런데 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피하지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허가 오고, 이 스트레스. 그럼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다 알죠? 크고 작은 뭔가 이렇게 신경 쓰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뭐 그런 걸 스트레스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병은 뭐로부터 오느냐?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각종 정신병들, 요즘 뭐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공황증, 지금 많은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갖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나를 믿고 내가 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라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종교 가지고 마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마귀의 영향 가운데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은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러잖아요. 잉태고통 얘기했죠. 여자의 모든 고통을 잉태고통, 남자의 고통을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어려움이 있는데, 진짜 복음 여러분 받으면 가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해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고.
여러분 진짜 부자,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실제 경제적인 부자,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복음 회복한다면 여러분 다 모든 범사의 형통뿐만 아니라 건강, 경제도 따라온다고 봐요. 그게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룟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가룟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아세요? 가룟가 전도자를 다 도울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죠. 식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주인. 근데 그의 가슴에 갖고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범사는 잘되게 돼 있죠. 강건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지금 각종 불치병과 실패와 이 중독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중독에 요즘에 빠진다고 그랬고, 지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바깥 출입을 잘 못하고 너무 안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이렇게 좀 대두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그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8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든 자를. 근데 모든 병이 다, 육신적인 모든 병이 사단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 과로로 인해서 오는 것도 오고, 어떤 건 사고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요즘처럼 어떤 전염병으로 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으로 돌아간다. 근데 흑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흑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 원래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죠. 그래서 죽음이 있고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절, 부자가 내세가 어딨냐?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그래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그 유황의 불 속에 영원히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3장에 있어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후손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근데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건 살인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주 재앙과 영적 유산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3, 4대가 망하는, 그래서 이 가문의 어떤 그런 내력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좋은 것도 전달되지만 안 좋은 것도 이 가문의 내력 속에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는 그런 내용.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무당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거를 어머니가 무당하는 거를 나는 안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미국 갔는데도 귀신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안 돼요. 그 가문의 내력은 그 가정을 타고, 그래서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런 대물림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 후손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핏값이 그 후손에게 돌아가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로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그 3장 원인과 결과인데, 이 결과로 나온 이 내용이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불신자 상태 내용 이 성구 막 구구절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서 이 불신의 상태를 이해해야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바탕으로 해서 불신의 상태 6가지를 이해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사실적으로 이걸 누릴 수. 그래서 우선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3주 얘기해 갖고 될 일이 아니니까 평생 얘기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와 답 그리기를 매일 그리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그냥 여러분 삶에 계속 연관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어떤 영웅 혹을도 여기서 못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고백하면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 다른 이로서는 다른이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예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를 줬다.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거기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내줬잖아요.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게 다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속에. 그래서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루음의 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다 이루어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여기에서 여러분이 13절만 좀 기억을 해요. 13절을 기억하시오. 그래서 13절이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언제 오느냐? 고백 선포해야 진리의 영이 와요. 진리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는 여러분 미래 정말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요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잖아요. 만남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과 자유를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사단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권세를 깨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근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저는 이렇게 답을 쓰다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귀한 거죠.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3년 그리잖아요. 구원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최고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다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치유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뭐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대부분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고 있고 복음은 전해지는데 우리는 뭐까지 했어요? 복음 소식까지 암송했잖아요. 근데 확신되어지고 믿음은 되어지는데 치유까지는 안 들어가. 근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정말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문제 이렇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요거를 이렇게 계속 그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제 자신도 치유받게 되고 누굴 만나든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된다. 정신 문제 해결된다. 육신 문제 해결된다. 내세, 후손 모든 문제 해결된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치유 역사가 지금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치유 역사.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거를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뭐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축복에 대한 문제와 답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근데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불지자한테 6가지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다 외우기도 했잖아요. 외우기도 했는데 저도 외우고 고백하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더 쉽게. 저는 이 성구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앞에 7가지 축복을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이렇게 해서 성령의 관점을 이렇게 암송하기도 했는데, 근데 언제 이게 실제로 이 성령이 다가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거를 하면서 이게 외웠던 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야, 더 이게 실감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 역사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걸 계속 누리다가 7가지 축복을 알게 되면, 야, 그 안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었네? 이렇게 깨닫는 게 더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7가지 축복을 외우고 있다가 성령의 역사를 알 때 더 그게 구체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고백 선포부터 시켜서 성령 역사가 되어진 다음에 이걸 정리해 주니까 굉장히 정말 성령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실제가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해해야.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할 때 13절 얘기했잖아요.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 근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더 간단 요약해서 성령의 역사를 요 두 요절을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인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끼치노니. 근데 저는 이 성령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6장을 이건 주님이 아주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6장을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7절에 나와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는 거, 이거 아주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면 근심하게 될 거다. 근데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 애를 더 기뻐하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뭔 예를 들었냐? 그 여자가 애를 낳으면 다시는 안 논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 애 낳아보신 분 알고 애 낳는 걸 지켜본 사람 다 알잖아요. 막 머리도 짓듣고 막 이도 갈고 막 그러잖아요. 막 꼬집고 그러잖아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안 난다 그랬는데 왜 낳느냐? 애를 키워보다 보면 그 애를 키우는 맛에 그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낳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내가 떠나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의 일, 성령의 일이 뭐냐면, 너희가 왜 고통당하냐? 죄 때문에. 너희가 왜 고통당하냐? 의 때문에. 의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린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 심판, 사단에게 영향. 그 근본 문제 3가지가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설명돼 있죠?
9절, 10절, 11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3절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24절에 뭘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저는 그 33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성령을 그러니까 고백 선포에서 성령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33절의 맛을 잘 몰라요. 평안이 여러분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알아. 예수 믿으면 평안 얻는다는 거는 예수 믿을 때 평안 경험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뭔지 모르게 뭔가 집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그 평안은 온 거는 아는데 내게 온 거는 알아. 근데 누림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누림은 고백 선포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고백 선포할 때 평안.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뒤에 거 외우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얘기, 그거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앞에 중요한 게 더 있어요. 평안을 누리시면 그거는 별 문제 안 돼요. 그거는 시간표에서 해결되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에서 7가지 축복을 알려주기 전에 저는 요 2가지를 알려주는 게 더, 왜냐면 실제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면 돼. 그건 따라와. 이거는 그러면 성령 내주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성령 내주 구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분이라고 그랬죠. 신분. 그리고 성령의 권세. 그래서 이 성령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죠. 성령이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는 권세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보증이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고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권세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장은 불신상태 6가지를 얘기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걸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라 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고백 선포가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복음 누림의 시간, 복음 누림 속에는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림, 성령 역사 누림. 예,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누려야 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고백 선포, 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서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치유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복음 누림 안 하면 치유까지 가는 거, 치유 경험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을 치유하고 생활을 치유하고 여러분 체질을 치유하고 완전 치유 속으로 들어가려면 복음 누림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 요즘엔 그것이 좀 확인되어지면서 감사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복음 누림이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야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도 받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도 들어있다는 거. 오늘 특별히 이 문제와 답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와 답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는 확실히 사실적으로 알고 평생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할 이유, 당연 필연 절대성을 확증하고
정말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누림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누리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답이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너무리 간과하고 소홀히 했던 것을 아버지님이여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문제의 답을 실제로 알고 진정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